오늘의 말씀은 크리스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의 많은 종교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면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소원 성취를 소망으로 두고 있어요. 그 목적이. 그죠? 저기 자신이 믿는 신에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 그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들이 그 종교를 가진 신을 믿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이 철학을 지금 많이 믿고 있고요. 이거는 공산주의와 항상 같이 따라가는 철학이 있죠. 그게 바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진화론이기도 하고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인간 스스로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파라다이스, 낙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신론하고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먼저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맨 먼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게 무신론, 진화론 교육입니다. 근데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것을 너무 쉽게 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도 아이를 어머니들이 많이 낳다 보면 꼭 죽는 아이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의 죽음을 먼저 보았고 또 아니면 무슨 전염병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돌면 홍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돌아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옛날 당시에는. 지금 북한도 홍역으로 인해서 한번 돌면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작은 병, 지금은 홍역 이런 건 작은 병이잖아요. 이런 곳에는 지금은 우리는 작은 병인데도 과거는 그걸 치료하지 못해서 쉽게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죽음을 더 가까이 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나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더 잘 체험했을 것이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했고 또 이 농업도 발달했잖아요. 화학 비료 같은 거. 이 북한 김정은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화학 비료라고 합니다. 왜냐면 화학 비료가 있어야지 작은 땅에서 많은 양을 내잖아요. 근데 화학 비료가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제1위의 농업 국가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많은 최첨단 물건을만 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큰 농업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가서 장비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아주 놀라운 장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트랙터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자주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양이 장난 아닌데 걔네들의 화학 비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유기농이라고 할 정도로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미국에서 온 건 다 나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좋은 재료로 사용하고 화학 비료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기농으로. 그래서 많은 양 그래서 식량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식량 문제도 많이 해결됐고 의학 발달로도 많이 이제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죽음이라는 게 쉽게 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 중에서 사람이 죽는 거 나이가 먹고 병에 걸려서 죽지 않는 이상은 쉽게 보지 못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오히려 더 진화론 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근데 무신론은 종교예요. 사실. 왜? 신이 없다라고 믿는 종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신론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같은 것에 대한 부패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의 부패, 욕심으로 인한 부패가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종교가 없으니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이 제일 가장 큰 종교 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완벽합니까? 다 욕심쟁이죠. 다 욕심쟁이입니다. 근데 이 욕심쟁이들이 다 만나서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을 가지면 김정은처럼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더 악합니다. 사악한 저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탄의 철학이고 오히려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신만 만들 수 있죠. 그 신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완벽한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낙원. 그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 그러면 뭐냐? 기독교의 소망은 뭡니까? 기독교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독교의 소망, 기독교의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믿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완전한 세상, 유토피아, 낙원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거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정욕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제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욕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기독교를 왜 믿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된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세상, 천국이 좋을까요? 천국은 고통이 없잖아요. 슬픔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삶은 어때요? 고통이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한테는 위로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작이 되면서 통곡하는 때가 돼요. 여러분 통곡 여러분 왜 합니까? 통곡. 슬프니까 통곡하지 않습니까? 고통으로 아프니까 통곡하지 않습니까? 이 통곡의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재림이 제일 싫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기독교,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성경 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배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왜 모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친목하고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기기 위해서 모입니까? 인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아주 부자 됐다고 그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더 그냥 뭐 좋은 말 듣고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배우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 왜 인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인내 필요 없잖아요.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면 인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위로는 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어때요? 살면서 지금 육신적으로 정욕으로 인해서 유혹 받잖아요. 그러면 인내하면 그거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즐거움만으로 가득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10개 중에서 9개는 즐거운데 1개가 슬픈 게 9개의 즐거움을 막 이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개가 슬프고 아프면 그 1개 아픈 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스타들도 그렇잖아요. 댓글 중에서 한 90개 좋은 댓글이 있는데 10개 악플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90개, 근데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90개 좋은 거를 못 봐요. 왜냐면 10개 아픈 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좀 힘들더라고요. 이 땅의 삶은. 근데 위로가 받는 게, 예수님 재림하면 여기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구나. 얼마나 즐거워요. 운동권 사람들이, 이 80년대 운동권 애들이 맨날 해방을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의 해방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의 해방은. 어떻게 더 못 사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해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해방은 참된 해방이죠. 왜냐면 정말 이 인간의 고통에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도 다 용서된다고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자 하는 거 해라. 너 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인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구원파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짓 교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동안 자꾸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정욕을 이렇게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또 그럴듯하게 목사가 잘 말을 해줘요. 그러면 또 그거에 혹해가지고 괜찮구나. 나는 이제 자유다. 그러면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게 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면 정욕을 거부해야지 대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매우 지적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게 위선이잖아요. 누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현재 좌파 정부들이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좋은 말로 막 이렇게 선한 척하고 윤미향처럼 막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40억 뒷주머니 이렇게 차고,
근데 우리 인간 다 욕심 많다 보니까 그거 차면, 어이, 쟤네들 저거, 뭐야 저거, 쟤. 능력도 없는 게 거짓말 잘해가지고 40억이 챙기고.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뭐 이렇게 뭐 정의로운 세상 만든다면서 쟤네들 뭐 지네들이 다 해먹나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 가득하죠. 얘네들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지금 아주 실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뭐 진짜 뭐 조국의 딸 조미는 막 의사가 되고, 아니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되려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똑똑해야 되고 공부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근데 어이구 이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하면 정말 지네들이 그 재벌들 막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재벌들 비판하듯이 정말 비판받아야 되는 애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라톤 뛸 때 어떠세요? 우리 지금 뭐 나이가 먹어가지고 더 이상 마라톤 안 뛰지만 젊어서는 뭐 좀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뭐 3km라든지 뭐 이렇게 작게는 3km 이렇게 구보도 하고 길게는 뭐 이렇게 뭐 5km나 10km 뭐 이렇게 뛰잖아요. 그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도 장거리 마라톤 같은 거 완전 풀 코스는 아니어도 그래 할 때 어때요? 힘들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학교에서 뭐 그냥 하라면 그냥 하는데 중간에 그냥 걷는 애들 보면 같이 걷고 싶고 그래서 좀 저기에서 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마라톤 뛰면서 그렇게 뛰면 메달은 고사하고 탈락하죠. 그죠? 마라톤에서. 근데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마라톤인데 만약에 교회를 그 감성적으로 듣기 좋은 말만 이런 것을 하고 정욕을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너네들 그냥 뛰지 않아도 돼. 그래도 내가 메달 줄게. 그러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라톤은 안 돼. 힘들게 정욕을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돼? 그럼 그런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귀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20대 애들한테 너네들 취업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귀중하니까. 희영이한테 너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 안 해도 돼. 그래도 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너는 그냥 즐기기만 돼. 캥거루족 돼도 돼. 너는 그냥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이뻐. 이렇게 얘기해주면 희영이는 우리 목사님 최고 하겠지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아니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희영이 나중에 생활비 줄 것도 아니면서 이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 김재동이 생활비 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김재동이 얘네들은 이게 거짓말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코로나 되기 전에 5천만 원 강의료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안 해서 우등생 되는 법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 10주만 하면 자막 없이 영화 본다. 그런 거. 자막 없이 미드 본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형이 이런 거 잘 보면 사기꾼 그러면 돼. 10주 아니라 1주도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영어 미드 볼 수 있어요. 자막 없이. 이해만 못했을 뿐이에요. 이해 못하죠. 그냥 이해 못했는데 자막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해만 못하는 것 뿐이에요. 다 사기꾼들이다. 여러분 TV에 나와서 주식 이렇게 강의하는 주식 전문가들 있잖아요. 얘네들 주식으로 돈 버는 애들 없어요. TV 나와서 유명해져가지고 책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얘네들이. 책 많이 팔아서. 왜? 그래서 일부러 TV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래야지 주식에 대해서 요즘 주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대신 주린이.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주린이라고 봐. 주린이도 다 돈 버는 법, 이런 식으로 책 해가지고 다 돈 버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왜냐면 주식은 전문가라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같이 주식이 막 뜨는데 들어간 사람들 돈 벌고 또 떨어지는데 하면 이게 돈 잃고 그러는데 그때를 누가 아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많이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무소유를 강의 열심히 해서 책 많이 팔아가지고 후소유한 해민스 이렇게 제가 님자를 안 붙여요.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 기분 나쁜 목사한테는 목사라고 하지 목사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스님도 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님자 붙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해민스한테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절제와 인내를 강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너네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너네들 예수님한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많이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강조하실까요? 왜냐면 힘드니까, 정욕을 거부하면서 사는 게 힘드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서로 권면도 해주고 또 책망할 건 책망하고 의로 가르칠 건 의로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바르게 고칠 건 바르게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양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면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크리스찬의 소망이라는 것은 먼저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 디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죠. 행위로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는 구원, 그러면 구원이라고 나오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 구원이 있죠. 먼저 칭의. 죄송합니다. justification. 그냥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뿐이에요. 정말 의로운 게 아니라. 이건 믿었으니까 되는 거고 여기는 행위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 구원 있죠. sanctification. 이 sanctification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열매로서 행위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행위, 왜, 어떤 행위예요? 정욕을 거부하는 삶,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행위예요. 여기가. 이게 열매고, 이게 행위인데, 이거는 성화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구원파 애들이 성화 구원을 이거 강조해야 강조 안 해요. 얘네는 강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칭의 구원 될 때 성화 구원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얘네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성화 구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칭의 구원에 행위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죠. 왜? 정욕을 거부할 필요가 없게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가 없게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래서 천국 간다면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좋죠. 그게 더 좋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칭의 구원, 성화 구원 됐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나왔습니까? 구원 됐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뭐냐냐? 구원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럼 진짜 구원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영화 구원, glorification, 영화 구원 때 있는 거예요. 영화 구원. 영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죽었을 때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 죽은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먼저 우리가 죽었어도 죽은 성도들도 기다렸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같이 변화하고 그래서 영화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자꾸 이렇게 성화 구원을 자꾸 생략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래야지 장사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좋아요? 목사가 헌금을 두둑히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왜 가짜냐? 옛날에는 진짜예요, 옛날은 진짜. 옛날에 진짜인데 언제가 진짜가 어느 곳이 진짜가 되겠습니까? 북한과 같은 때.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으로 얘기해도 감옥에 끌려가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감옥에 있거나 사형당하는 곳. 그런 때는 진짜잖아요. 거기는 함부로 그냥 가짜 칭의가 없잖아. 그냥 말만 해도 자동적으로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도 다 잡아가서 죽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는 진짜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이때 당시에는 이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칭의구원이 맞았는데 오늘날 어때요? 입으로 시인했는데 잡혀가요? 현 정부는 잡아가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못 잡아갑니다. 북한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성화 구원을 강조해야 됩니까? 강조하지 않아야 돼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상황인 만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구원을 강조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 있어야 된다. 이걸 또 강조하면 이게 뭐 구원, 행위 구원이냐 뭐 그러면서 자꾸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는 어떤 행위냐? 아까 말했죠? 정욕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율법 행위도 아니고, 행위 구원이 아니다, 요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 이게 열매죠, 열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히 구별됨.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이죠. sanctification. 거룩히 구별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많이 또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히 너네들이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그래서 그게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 디도서 2장 12절 우리가 같이 봤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또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무슨 뜻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냐? 아까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요즘 사람들 술 좋아하잖아요. 그죠? 술 좋아하는 거, 그런 거 하면 그런데 가고 술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욕이죠, 정욕. 이런 것대로 아니면 돈 좋아하고 너무 이런 것 쪽으로 가지 말아라. 왜? 인간은 좋죠. 그런 게 좋은데 인간의 몸은 좋지만 그게 정욕이기 때문에 절제,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여러분들한테 자꾸 정욕대로 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아니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을 정욕대로 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와요.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죠. 마귀 사탄.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은 누가 지금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을 못 믿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 것은 마귀가 지금 나를 못 믿게 하는구나. 깨닫고 믿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을 정욕적으로 살라고 하고 인간이 정욕 중에서 또 큰 계신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 식성, 음식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집 가는 거 좋아하고 그잖아요. 돈 벌면 뭐예요? 소고기 사 먹지. 예? 소고기 사 먹잖아요. 돈 벌면 뭐예요? 소고기 사 먹지. 우리 먹으려고 산다는 거잖아. 그래서 너 왜 사냐? 그러면 먹으려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성경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거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 우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더 그런 거 같아요. 애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잘 나갔을 때, 한창 잘 나갔을 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여자들, 명품 백, 명품 옷, 신발, 이런 것도 자꾸 왜 인스타그램에 왜 그런 걸 자꾸 올리냔 말이에요. 꼭 그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꼭 그러잖아요. 남자들. 그 자동차 핸들, 그 브랜드 나오게, 꼭 그렇게 사진 찍고, 거기에서 아우디 같이 동그라미 4개 정도는 있어줘야 되고, 조금 더 가면 BMW나 머세디 벤츠, 그런 것 좀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포르쉐나 이렇게, 페라리 이런 거 되면 굉장히 이건 여러분은 차를 안 좋아하니까 이거는 제가 차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육신이 항상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런 거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질 수는 없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안목의 정욕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안 돼. 저한테 넌 목사잖아. 너는 안 돼. 현실적으로 넌 가질 수도 없고 하면서 이렇게 절제를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도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래서 성경에는 그 절제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며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그런 것으로 치장하지 말아라.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라. 왜 그런 쪽으로? 인생의 자랑 쪽으로 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자랑으로 가고 싶죠? 여러분의 몸은 그런 걸 원하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의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서민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부로 태어났으면 우리도 그런 거 치장하고 좋은 차, 저 같은 거는 좋은 차 타고 삼성 회장처럼 자동차 컬렉션 하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못하는 서민이니까 못하는데 자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서민은 의로운 척 자꾸 의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현실적으로 못하는 서민이다. 그래서 자꾸 얘네들이 이 운동권 애들이 뭐라고 해요? 이 재벌들은 악한 존재고 서민은 의로운 존재처럼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동하는 거예요. 왜? 서민들을 해가지고 얘네들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자기네들도 서민 쪽이니까 자기네들이 재벌들처럼 부르주아 되려고 이 프롤레타리아 우리 서민들을 이용해 먹는 거 이게 여기에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어요. 오히려 가난하면 뭐라고 하냐? 친구가 없다고 말해요. 성경. 맞잖아요. 친구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서 돈꾸러 다녀보세요. 갑자기 친구가 있던 친구도 없어져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에서 희영이한테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살라는 게 부자 되려고 살라는 게 아니라 중산층은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중산층을 강조해요. 나라도 중산층이 많은 그런 나라가 미국처럼 좋은 나라고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중산층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근데 자꾸 삼각형으로 만들려고 해요. 삼각형으로. 나쁜 나라예요. 북한. 아주 작은 밑에만 긴 삼각형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식으로 그렇게 중산층이 많은 곳. 그래서 우리 중산층이 크리스찬이라면 덕이 있으려면 중산층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면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우리 여기는 부자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부자인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티내지 말고 그쪽에 있지만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려고 성경은 그래요. 근데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나가서 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이게 불교는 나가서 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고민은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인간이 약하구나 이건 깨닫고 속세로 나가서 살아야 돼. 속세를 떠나서 나가. 근데 나가서 살아도 죄를 안 지을까요? 행동으로는 안 짓지만 머리로는 져요. 왜냐면 욕심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가서 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더불어 살지만 더불어는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요즘 같은 때는 갑자기 더불어가 좋은 단어였는데 더 안 좋은 단어가 돼버렸어요. 더듬어 당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는 사람들을 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상종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상종하지 말아라. 걔네들하고 상종하지 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0절로 11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이거 무슨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 밖으로 속세를 떠나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 누가 전해요? 소는 누가 키워요? 어떻게든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서 웃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복음은 누가 전하냔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 밖으로 불교처럼 떠나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음행을 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고 말하면서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종교인 거예요. 구원파 교리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성화 구원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입증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날을 기다리고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는 정욕이 모두가 있어요. 그죠?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게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인내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를 좀 뭐라고 할까? 스스로 위안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줬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사람들한테, 바람 피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욕구를 줬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간음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자기를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그러죠.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죄는 순간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죠? 죄 지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죄 짓는 거.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도 어떤 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훔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수박서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훔친 거잖아. 그거 엄연히 훔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박서리가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때가 마지막 세대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과수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저는 인천에 살았지만 인천에도 과수원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런 데서 이렇게 어떻게 가가지고 이렇게 훔쳐 먹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꿀맛이에요. 성경에도 훔쳐 먹는 게 맛있다. 그러니까 이런 죄라는 것은 상당히 즐거워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잠자리보다 간음한 사람의 잠자리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신이 그래요. 정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에를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는 성경 뭐라고 해요? 아주 쓴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정을 잃어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잠깐의 쾌락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절제와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를 꼭 해라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잠시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 그렇게 마시고 다음날 뭐라고 해요? 술병 때문에 고생은 그렇게 해요. 술병으로만 인해서 콩나물 꼭
끓여와라, 해장국 끓여와라.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장국 이거가 뭐냐. 그래서 이제 해장은 이제 영어로는 뭐 이제 행오버라고 할 수 있어요. 술병 이렇게 행오버. 라고 이렇게 술병을 이렇게 하면 술병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 말하면 해장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라. 해장국까지 꼭 써라. 갑자기 내가 해장으로 이거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해장국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꼭 내가 해장으로 뭘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제가 꼭 이걸 해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든지 이런 것들은 즐겁죠. 그러면 뭐 술 마실 때는 뭐 이렇게 이건 희영이가 꼭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되면 이 유혹이 올 텐데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면 좋아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술 마시는 거 되게 권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처럼 하지만 다음날 그것에 대한 고통이 오고 다음날 뭐가 있어요? 카드값이 와요. 카드값. 특히 단란하게 마신 사람들이 카드값에 인해서 고통이 아주 쓰려요. 근데 지금 희영이는 이걸 이렇게 잘 안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목사님은 담배는 안 펴봤는데 술은 구원받기 전에 마셔봤기 때문에 술 맛은 또 알아요. 근데 이 술 맛을 알면 고통스러워요. 여름 때마다 자꾸 11시 넘으면 TV 같은 데에서 꼭 맥주 마시면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하면 막 폭포수가 떨어지고 막 그러면 갑자기 갈증이 막 없던 갈증까지 막 나오고 이렇게 유혹이 막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라리 술 맛을 모르는 사람이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맛을 모르는 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예 안 하는 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걸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헛되다. 왜냐면 할 때는 좋았다. 할 때는 좋았는데 그 뒤에는 고통이 너무 크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쾌락을 좋아하지만 김정은 보세요. 할 건 다 하잖아요. 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지 그 뚱뚱한 게 그냥 하도 뚱뚱해가지고 그 백마를 탔는데 백마가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진 찰리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사진 찍으려 선동하려고 백마를 탔는데 백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기 사진을 보면 쟤는 또 뭐냐? 쟤는 또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백마는 뭐냐? 저거. 2명을 태운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한번 그렇게 많은 걸 누려도 솔로몬만큼은 못 누렸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다 누려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여기에 우리 정욕하고 싸우는 거 힘들지만 해방된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1장 13절에 11절인데 1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1절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그 천사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것처럼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본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성경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본 사람이 성령님으로 이제 영감 받아서 쓴 게 이 성경이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항상 이렇게 무신론이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신론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헛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도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줄 잘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줄을 잘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정말 줄을 잘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마트에서 계산하러 나올 때.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지금 말 그대로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쓰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어떤 아줌마는 참 이렇게 하는데 카드도 안 되고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옆에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갑자기 막 이상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정말 줄 잘 서야 되는데 일단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뭐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도 우리가 고려한다, 심사숙고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성비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두고 생각하는데, 혼을 두고 생각하는데도 될 대로 되라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냥 무신론 믿으면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내가 죽은 다음에 생각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혼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서도 자기의 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휴거의 날입니다. 휴거 진짜 있어요, 없어요? 휴거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휴거라는 게 채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채워 올라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채워 올라가서 만난다. 이게 휴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서는 휴거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아, 이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믿는 교리다라고 말한다.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기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잠자지 않는다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서 부활해서 변환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되고 그 전에 죽은 성도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나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다 완벽한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휴거되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는 아까 뭐랬잖아요. 정욕을 거부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맨날 넘어져요. 그잖아요. 그걸 우리만 힘들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도 힘들어요?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힘들어해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4절,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내 몸이 죄를 짓는다. 나 너무 힘들다.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우리.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평화롭다, 평안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게 구원파 교리를 쫓으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다. 근데 그럼에도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해요?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죄가 나오지만 내 몸에서는 죄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면 내가 휴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가짜예요? 누가 가짜?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휴거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되는 날을 언제 몇 월 며칠 이르면 이 사람들 사이비구나. 왜 사이비 교주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해서 휴거가 몇 월 며칠 되니까 성도 여러분들 전 재산 그거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휴거되면 그거 못 갖고 갑니다. 교회에다가 다 기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뒤에서 자기는 챙기려고. 이런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종말론자들 그거 다 그 휴거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니까 잘못된 거지. 이 교리는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 그대로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놈들이 다 가짜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뭐 이렇게 휴거 이런 거 잘 안 가리킨다 그러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이 소수 교회들이 휴거를 가리키면 우리들이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수결의 쪽으로 가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침례하셨어요. 몸 전체가 물에 들어가는 침례하셨어요. 세례하지 않았어요. 물에 이렇게 카톨릭아들이 물 뿌리는 거, 머리에 뿌리는 거, 그 세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부분 교회 세례하는데 다 잘못됐냐?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예,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한테는. 왜?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다 잘못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하고 싶은 거는 노아 때도 대부분 사람, 수십억 명 사람들은 다 대홍수에 빠져 죽었어요. 단지 8명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다수결로 가면 다 죽었어요. 다수결 쫓는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많대요. 사람 많은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결 너무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 때 그랬잖아요. 8명밖에 구원 못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면 많이 구원받을까요? 적게 구원받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천국 갈까요? 휴거될까요? 아니면 적은 교회들만 휴거될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도 그러하리다. 무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예수님 재림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도 많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잖아요. 너무 많은 다수결 쫓지 말아라. 그들은 다 멸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우리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교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난 것처럼 통곡의 날이 된다라고 해요.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려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통곡의 날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버틴 사람들, 이상한 교리 믿고 한 사람,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 믿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통곡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휴거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우리가 다 능력이 없어서 죄는 짓지만 우리 육신의 죄는 짓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거예요. 성경은 오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